눈에 안 보이잖아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손에 만질 수도 없는 영적인 그런 존재이시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 이 과정,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교회, 국가, 온 세계 이르기까지 그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연을 믿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앙적인 것이고 우리가 우연을 믿는다면 그건 절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섭리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 제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질문을 해요. 이건 뭐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새롭고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과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말은 안 할지 몰라도 스스로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왜 이러지? 네, 왜 이러지?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또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넘어져요. 갈등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공부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순서를 보면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렸대요. 5년. 5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중부, 남부, 북부.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뽑으라고 그랬어요? 제비. 제비를 뽑아서 다 분배를 했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제비 뽑는 그 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받은 그 분깃에 대해서 전혀 불평이 없었는데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는 이거 하나만 주냐? 왜 우리에게는 이런 땅을 주느냐? 그래서 아주 대조적인 단지파와 요셉 자손들이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은 곳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해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하는 과정,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리고 사사기는 그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제 분배받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분배받아서 그 땅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막상 분배받은 땅에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전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상, 로망이 깨져버렸어요. 네, 제가 저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너의 후손에게 주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 땅을 5년 동안 정복하고 제비를 뽑고 각각 자기 땅으로 돌아갔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본문에 보면 3장 2절 끝에서부터 봅니다. 남겨두신 열국은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3절까지 시작.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5절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이게 누구냐면요.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싸나운 족속의 이 사람들이. 근데 가서 막상 이제 자기들 분배받은 땅에 가서 보니까요. 분배받은 땅마다 가나안 이 싸나운 원주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사는 동안 계속 그들에게 가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환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환상이. 로망이 다 깨져버렸어요. 네, 5년 동안 그냥 피 흘려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제비 뽑아 얻어서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모든 로망이 다 깨져버렸어요. 환상이 다 깨졌어요. 가보니까 그 분배받은 땅마다 그 가난한 그 아주 싸나운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1절로 갑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거기까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절망했죠. 환상이 깨졌죠.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모든 환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읽어야 돼요. 분명히 답을 주시기를 그것은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토요 성서대학에 오신 분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쭉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 어디냐면 가데스바네아.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다시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똑같은 땅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막 불평해요. 악평해요. 그 땅 못 갑니다. 거기 네피림이 있고요.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 절대 못 갑니다.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그걸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가보지도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얘기만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2세대에게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가데스바네아에서부터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지금 가서 들어간 세대가 2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그 큰 전쟁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어요.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왔다고요. 어디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1세대를 다 죽이셨다고요. 2세대. 2세대가 38년 걸려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로 말하면 6.25 전쟁 후 세대입니다. 저도 전쟁 후에요. 저도 6.25 끝난 지 10년 만에 태어났어요. 잘 모릅니다. 얘기만 들었지 잘 몰라요. 여기 보면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몇 분 안 된다니까요. 거의 다 전후 세대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전쟁 그러면요, 아주 경기를 합니다. 경기. 전쟁은 절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전쟁 별거 아니라 이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세대들은 다 죽었죠. 2세대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 영어 성경에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는 번역이 조금 난해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 보면 나샤란 말은 to prove. 그래서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하기 위한 것이란 말은 그들의 신앙을 더 견고케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증명. 그렇죠. 사람은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는요, 증명이 안 됩니다. 다 먹어봐야 되잖아요, 다. 그죠? 먹어봐야 내가 맛을 나는 거지. 우리가 광고만 봐갖고 되겠습니까? 속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은 특별히 우리가 경험해야 돼, 경험. 경험하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가지고는요, 잘 모릅니다. 시험이란 말은 to prove.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이렇게 싸나운 그런 가난한 원주민들을 남겨두셨냐? 원주민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응? 이들이 40년 오면서 얼마나 고생했고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니 좀 편하게 살게 두시지 그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서조차 싸나운 그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우리를 멋있게 태어나게 하시지. 물론 멋있기도 하죠. 그런데 가정을 보면 뭔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남겨두신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예요, 은혜.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단점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단점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를 오픈을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나의 단점.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려고 남겨두신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실 도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그 샤머니즘적인 사상이 우리들에게 들어있어요. 절대로 만사형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격결로 갈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 부분 때문에 비난받을 만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저 사람은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인데, 목사님이 뭐 그 선교사님 후원하고 도와준다며요? 그렇죠.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 선교사님이요, 가정에 문제가 있대요. 내가 그래서 아니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건 그거지. 그건 개인의 문제죠. 근데 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속으로만 그랬죠. 속으로만. 문제가 있습니다. 단점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런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네. 가끔 보면요, 이 교회 중직자 중에, 우리 교회 아니고요, 제가 그 부사역자로 있을 때 보니까요, 중직자 중에 자녀가 속속에는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분명히 장로님 아들인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애들이 저러냐고, 장로님이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애들이 저러냐고. 근데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사신 그 장로님을 더 기도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to prove,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남겨두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단점이나 그런 실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그것 때문에 그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4절로 갑니다. 4절. 3장 4절. 시작. 남겨두신 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을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라 알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들을 테스트했다. 그 말은 하나하나 보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테스트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나샤란 뜻이에요. 그런 남겨두신 열국과의 그런 많은 전쟁과 고통과 아픔과 갈등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실습하는 거예요. 실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적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순종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 가운데 툭툭 던지시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던진 그 문제 속에는 뭐가 있죠? 아픔이죠.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네. 하는 걸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명해 주신 겁니다. 증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것이다. 전쟁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쭉 가보면 이제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한 이 신세대들은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말씀 공부도 했겠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공부도 했겠죠. 근데 사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알고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이 아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간증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셨어? 남의 얘기 듣는 거예요. 남의 얘기. 간증 듣는 것은 남의 얘기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지 실제로는 내 간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간증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남겨두는 거예요. 아픈 부분. 그게 아픈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감정을 다 들어보세요. 아픔 없이 감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영어로 테스티모니라고 그러거든요. 테스티. 근데 앞에 테스트란 말이 들어가요. 테스트. 테스티모니인데 그 앞에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감정은 없다 그런 얘기보다 써놓으세요. 시험 없는 감정은 없습니다. 위기가 없는 감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연약한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부분인데 우리는 그 부분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깎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니까요 안 하신 일이 없어요. 소장사도 하시고 논에 가서 농사도 지으시고 소장사도 하셨어요. 제가 그 소 끌고 저 장에도 여러 번 가봤다니까요. 부여장에도 가보고 청양장에도 가보고 또 우리 아버지는 광부셨어요. 광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야 덕겸아 저 광산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에게 도시락 좀 갖다 드려라. 그러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광산에 갔어요. 근데 광산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하시나 이렇게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뭘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나 이렇게 보니까요. 그 깊은 그걸 뭐라 동굴이라 그러나 거기에 막 가가지고요. 많은 돌들을 가져와요. 이 많은 돌멩이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돌멩이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만한 돌들을 하나하나 탁탁탁탁 깨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뭘 만드셨냐면 그 절구통에서 하는 그 뭐라 그래요? 절구통에 하는 거 만드시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절구통을 못 만드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걸 만드는데 처음에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보니까 아주 막 울퉁불퉁한 원석에 원석, 네모지고 오각형 되고 원석을 우리 아버지가 정을 가지고 탁탁탁탁탁 치더라고요. 하루 가니까 오 멋있다. 그 다음날 가니까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가니까 진짜 그 절구통에서 쓰는 그 뭐래요? 그게 아주 멋있는 나오더래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죄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부분, 오만한 부분, 고집스러운 부분, 우리의 무지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탁탁탁탁 깎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면 우리 다 그런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이 저걸 남겨두셨구나. 아 저분은 저걸 남겨두셨구나. 그러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시는 거예요. 아프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우리 가운데 있는 남겨두신 부족한 부분들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세요. 그거를 여러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그 용기입니다. 용기 없으면 못 드러내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가정의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왜 자꾸 부끄럽게 가정의 어려운 얘기를 하냐고. 뭐가 부끄럽냐고. 지금은 하나도 안 부끄럽다고. 용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가십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과거에 뭐 했대. 저 사람 과거에 뭐 했대. 이런 사람이래. 저 사람 뭐 엄마가 뭐였대. 엄마가 둘이래. 막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응?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약호를 죽이는데 그걸 사용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조차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남의 부인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남의 부인하고 강간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아멘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아멘하려고 그랬는데 아멘하면 안 돼요. 모세
모세도 마찬가지. 성경의 인물들조차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그들 가운데 남겨진 부분이 한쪽에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남겨진 부분들이 누구에게 다 있는데 그것은 그들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커밍아웃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에서 나눌 때 자기의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은 온전한 나눔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런 소그룹에서 나눌 때 우리 남편은 뭐 부장인데 뭐 상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꾸 이렇게 뭐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아픔을 자신 있게 한번 커밍아웃 해보세요. 자랑해보세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도 여러 번 갔다 오고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뱅이도 그냥 기도하면 팍팍, 물론 사도 바울이 한 건 아니지만 안전뱅이도 막 일어나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의 옷이라도 만지려고 막 사도 바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렇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데 막상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안질. 귀신도 나가고 뭐 그냥 안전뱅이도 일어나는 그런 능력자였는데 막상 자기에게는 안질이 있어가지고 희미하게 보였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주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뇌전증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나라에서 가정사역을 만일 그분에게 그런 남겨두신 부분이 없었다면 그럴 거라고.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몇 번? 3번. 한번 보자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읽습니다. 5절부터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시작. 내가 어떤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에 두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고,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남겨두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안질 그리고 뇌경변. 뇌경변이 아니고 뇌전증. 경기 아니에요. 경기.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줬어요.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8절에 보면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은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기도의 영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영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천국 갔다 온 사람이라니까요. 네? 사도 바울만한 그 영권과 그리고 경험과 영적 세계를 아는 그런 영성 가진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 정, 의를 다 갖춰. 네, 지식도 있고 영성, 지성과 영성을 다 갖춘 그런 능력의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냐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내 은혜가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그 은혜입니다. 아멘.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당신 기도 안 해서 사탄이 역사한 거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요. 어떤 부분에 우리에게 남겨두신 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안 고쳐주시고 해결 안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우리를 우리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다.